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19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면은 16장은 요한계시록 16장은 대접재앙이 있는 그런 장이죠. 그리고 17장은 음녀의 심판이 있고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이면은 이제 재앙이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재앙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와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를 탄 예수님과 더불어 사탄과의 그런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이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이제 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적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 그래서 보통 이제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그 보좌에 있는 내생물들 또는 어떤 천사들 뭐 이런 존재, 또 하늘에 있는 어떤 장로들 또는 만물들 이러한 존재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요. 구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4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는 헬라어로 하면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하시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랄 할 때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다 이런 말이고 이야 할 때 이야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두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할렐루야가 한 단어가 아니라 할렐루야라는 할랄이라는 말하고 야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할렐루야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할렐루야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전에도 이제 찬양이 좀 나오지만은 이제 계시록에서만 해도 19장에만 해도 벌써 4번의 할렐루야를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하면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거의 이제 19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또 영광,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그리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 그 영광과 더 나아가서는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 파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얘기죠.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여러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서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시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은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어디 누구에 있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라고 그 14만 4천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하죠. 그리고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 보좌에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 생물들, 그것도 이제 천사들이죠. 그리고 모든 천사들,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천사들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 영물들이 전부 다 인간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협력자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다양한 형태로 천사들이 역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찬양을 하지만은 천사들이 우리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니까 이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19장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 음녀를 심판해. 계시록
17장에 음녀를 심판하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또 타락한 세력들, 이런 모든 존재들이 이제 다 어느 때가 되면, 지금은 막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은 순교한 자들이 와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죠. 그런 모든 자기 종들의 피를 그랬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랬으니까 그 음료에 의해서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런 자들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내가 친히 복수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이 세력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섭리 속에 맡기라는, 그리고 맡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내가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형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의에 대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하면서 그 감옥을 참아내고 또 순교의 길을 가죠. 근데 그거를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다 원수를 갚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또 두 번째 또 나와요. 두 번째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이 고난의 연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 음녀, 바벨론 이런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다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유황불무대에 타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4장로와 내 생물과 무리들이 또 경배를 해요.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또 찬양을 하지만은요, 24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 무리들이 경배를 합니다. 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했어요. 여기서 24장로는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고 먼저 죽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로라고 하는 보좌가 24개예요. 24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12지파와 12사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 구약의 12지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게 뭐냐면 24장로죠. 24장로들과 내 생물은 이제 그 하나님 보좌에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세 번째로 아멘 할렐루야 라고 그래요. 여기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제 계시록 19장 4절에 할렐루야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나라하게 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24장로나 내생물이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드리고 나서는 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구든 물론대소하고, 큰 자나 적은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무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네 번째 이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뭘 찬양하냐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하지만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뭔가 구원의 완성을 하고 결국은 이제는 전능자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세계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나 간접적 통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원수 마귀가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친히 통치를 하시는, 그게 뭐냐면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창조의 역사가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것은 첫째는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인생을 방해하고 전도도 방해하고 기도도 방해하고 삶도 방해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한에는요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지만은 이제는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마귀를 그냥 조금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주 불못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삶을 통치하지만은 그 통치 안에 원수마귀가 있어요. 죄악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쓰레기들, 이런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못으로 다 사망도 들어가고 음부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고 귀신의 영들도 들어가고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잘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이고 원수 마귀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계도요, 우리도 역시 왕노릇해요. 주님만 나오면 우리도 역시. 자, 계시록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도 역시 왕노릇. 지금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서는 우리도 이제 왕노릇.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줄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줄구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에게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쁜 날이 많지만요, 그 중에 한 날이 뭐냐면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을 딱 받아놓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죠. 네? 결혼식장도 준비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또 이제 그 신혼집도 마련하고 또 신혼여행 갈 것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어느 기간 동안은 막 마음이 들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는 날, 그날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신랑도 이제 단장을 하고, 신부도 단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혼인을 하는 것이죠. 그 날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쁜 날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혼인을 하는 그 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서 신랑으로 재림을 해서 우리는 신부로 단장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잔치요, 천국 잔치라는. 그러니까는 그날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결혼식을 이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날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날이. 이 날이 뭐냐면은 바로 혼인을 하는 날, 결혼하는 날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좀 실감이 안 나면 뭐 옛날 결혼식 한 거 생각해보면 뭐 결혼식도 뭐 이렇게 또 즐겁게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식 날은 즐거워요. 결혼하고 나면은 뭐 잔치죠. 뭐냐 잔치가 되고 일가 친척이 와서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얼마나 그렇게 됩니까? 네. 근데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러.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영생복락하네.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니문을 하네. 꿈 같은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아내가 예비됐다는 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그 신부가 단장이 다 됐고 신랑이 올 때가 다 됐다는, 예비가 됐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자가 이제 그 여자 집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해요. 그래 정혼을 해서 이제 정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어느 정도이냐면 약 한 1년 정도, 1년 정도를 이제 같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남자는 가가지고 뭘 준비하느냐? 처소를 준비해.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가서 뭐를 하냐면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뭐 신부와 더불어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처소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우리가 거할 그 세계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준비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부와 신부를 이제 데리러 와요. 데리러 와가지고 어쩌면 데리러 와가지고 여자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가, 신랑의 집으로 가요. 정혼을 할 때는 신부 집에서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후에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는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신랑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 신랑의 집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처소예요. 주님이 준비한 처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는 남자는 남자대로 준비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뭘 준비합니까? 처소를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로서 단장을 준비해서 그것이 맞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모든 이제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 이르렀다. 때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비가 됐다는 건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단장이 끝났고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림이,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좀 뭐 이런 그림도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예복을 입는 것이죠. 결혼식 예복을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떻게 보면요, 이게 강조가 3번이 된 거예요. 이게 빛이 나요.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게 그냥 깨끗하는 게 아니라 빛이 나는 깨끗함을 말해요. 그리고 세마포라는 자체도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 빛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거예요. 디카이오마라는 건 몰라.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의라는 말이에요. 의. 그래서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기보다는 의로운 행동 또는 의로운, 또 의, 성도의 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그 사람의 내면을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사람의 내면이 최고로 단장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최고로 단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는 게 최고로 단장하는 것이죠. 최고로 멋있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이.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제 단장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이 전부 다 누구냐? 복자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래서 그 천사를 향해서 너무 그렇게 이제 그런 계시를 받게 되니까 경배를 하려고 하죠.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종이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예언의 영, 이렇게 대언의 영 또는 예언의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사도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찬양이고 할렐루야가 4번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과 영광과 그런 모든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장로와 네 생물과 또 모든 무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의 완성은 바로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런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 단장을 잘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